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네, 오늘 처음 본도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난 당신이 좋습니다. 저는 당신이 참 편하고 당신 때문에 참 힘을 얻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좋죠. 진짜 나 때문에 그런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정말 그 상대에게 해주면 해줄수록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요?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요 소망이요 당신이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그런 분으로 내가 이 사랑하는 딸과 아들에게 있어줘야지. 하나님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안 가지실까요? 저는 가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말로 그분께 다가가느냐에 따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너무너무나 다르게 보여줄 줄 믿어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면은 하나님하고 똑같다는 걸 압니다. 당신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면 지금 막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인상 쓰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여러분이 구하고 그분에게 고백하는 대로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욕심 많은 사람 있죠. 욕심 많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욕심 많은 사람들 보면 남이 잘 되는 것보다 누가 더 잘 되길 바라요?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또 오히려 남들이 관심 받는 것보다 누가 관심 받기를 받아요? 원해요? 여기 보니까 욕심 없는 사람들만 여기 모여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관심 갖고 자기에게만 얻어지는 게 있기를 바라는 게 이런 사람이 욕심 많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질투의 화신이다. 질투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질투의 화신들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죠.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표정이 어때요? 눈이? 이러면서 지금 못 본 사람은 졸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삶 안에 이런 질투와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이 질투하는 목적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투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질투를 이 번역을 해보면 히브리어 성경의 어원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거 질투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열심, 열성, 열정 이런 것으로도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한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미워한다 그게 아니라 내 끊임없는 그 사랑에 대한 열정으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 봐? 이거 봐. 나를 안 보네. 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를 안 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열정이 막 생기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0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율법과 언약을 어기고 다른 민족의 신을 섬기는 자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바냐서에도요. 나의 분노와 나의 모든 진노를 쏟아 질투의 불을 소멸시킬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이 질투심은
오히려 이 너희가 나를 떠나면 그 사랑의 열정들이 어떻게 된다는 걸 식어야 되는데 원래는 더 열정적인 나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게 바로 누구다? 나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미치게 하겠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못했으니까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먼저 우리는 꽂혀요, 안 꽂혀요? 얼굴은 안 꽂히는 척하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봐요. 꽂히잖아요. 왜? 내가 잘 못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건 3, 4대를 혼내겠다는 게 아니라 그 뒷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킨 몇 대까지? 뭘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늘 쉽게 생각하면 십계명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예전에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말씀했지만 이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기에 첫 시작하는 그 십계명에 하나님이 나는 그런 질투의 하나님이다. 사랑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은 더 많은 그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모습으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독자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죠. 어찌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그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고 은혜를 주는 것, 이것만큼 인간애를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다른 걸로 설명할 만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이런 열정을 가지시고 나를 조금만 사랑하지 않으면 더 많이 그 사랑을 보여줘서라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사랑? 정답은? 삑 따라하기. 정답은? 큰 목소리로 해야죠. 정답은? 아이고. 임혜정 원사님 100점.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 큰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인간을 위기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보여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를 범해도 끝까지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그 열정으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열정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난 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신 후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다시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손이 없을 때도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할 때 그를 이끌어서 밖에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별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삭을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 이삭을 바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6절 18절에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인정했다는 거야, 안 인정했다는 거야? 인정했다는 거야.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사랑이요. 다른 신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어떻게 보면 이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자신이 독자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을 지시겠다는 확신,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다시 축복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들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28절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모든 재물들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그 축복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알려줍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복을 주시기를 즐겨하는 분임을 예수님 또한 증언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 때부터 사람들에게 끝까지 그들에게 복을 주고 축복하고 번성되어지고 그들의 삶의 필요의 모든 것들을 채워가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고 싶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엄청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 재미난 건 구원의 약속이 있는 장면마다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러분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들을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해요? 내려주시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줍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때마다 아침에는 떡으로 저녁에는 고기로 그들을 채우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자손 바로 그 너희를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적수도 너무나 많은 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꼭 그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면서 꼭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그 모든 전쟁들마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약간 그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면서 약간 이렇게 어깨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왜 이렇게 사랑하고 열정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까?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랑으로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는 여호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그 사랑에 더 질투와 열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구원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게 하나님은 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는 나에게 그 영광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삶을 다 구원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구원해내기를 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 분, 말한 분만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의 삶에 알게 해주기를 하나님은 열정을 갖고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그런 진짜 내 삶에 그런 열정이 있는 분한테 그냥 여러분 아무런 반응이 없고 냉담하면 하나님의 열정이 어떻게 될까요? 참 재미난 건요. 사람들은 쉽죠. 하나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더 흔들어 깨워서라도, 아니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주어서라도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를 친다, 혼낸다. 이런 건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반응이 없으니까. 밋밋하니까. 여러분 지금 발렌타인데이가 다가오고 있어요? 안 오고 있어요? 발렌타인데이가 뭔지 몰라요? 잘 모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마트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뭐 하준이 것도 사고 뭐 이것저것 사는데 초콜릿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콜릿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막 얘기하다 발렌타인데이인가 봐. 제가 그랬어요. 그때 아내가 뭐라고 그랬게요, 여러분? 발렌타인데이는 누가 먼저 주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이렇게 밋밋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옆 사람 보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봐주세요. 발렌타인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뭔가 밋밋하고, 네. 이럴 때는 계속 떠들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밋밋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처럼 밋밋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더 질투가 더 일어나서 더 열정적으로 내가 너를 꼭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꼭 인도할 거다.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내가 너 삶에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걸 즐겨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밋밋한 반응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진짜 나를 구원케 하시고 내 삶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인 줄 보여주실 분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더 흥이 날까요? 안 날까요? 흥이 나서 여러분 한 달, 두 달, 세 달이 걸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1분 안에 30초 안에 오늘 지금 주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가 주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질투의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강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해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들 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없는데요. 그래도 우린 죄인이에요. 왜? 그냥 죄의 모습과 죄의 흔적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아마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누구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이 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멸망하지 않고 구원케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지만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안대요? 모른대요? 잘 모릅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의 기도의 고백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참 재미난 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하나님은 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마지막 날까지 그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어찌 보면 우리가 책망받을 만한 일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열정을 내서 그 질투의 힘을 내서 너가 끝까지 심판받는 그때까지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사랑의 모습으로 너를 바꾸어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사랑에 끈을 놓지 않으셨고 또한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수많은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탄식하며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 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잘못되라고? 그게 아니라 참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더 깊이 깨닫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열정을 내는 분이신 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코끼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말하는 코끼리, 에버랜드에 있는 코끼리인데 바로 그 코끼리 이름이 코식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이 코식이는 무리에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김종갑 사육사가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이 코끼리를 잘 사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끼리를 볼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줬답니다. 뭘 해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좋아. 뭐 할 때마다 코도 좋아. 발도 좋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이런 얘기를 코끼리한테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은 코끼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코끼리가 좋아. 코끼리 소리 같지 않았어요? 네. 원래는 코끼리가요. 말을 20Hz의 음량을, 주파를 쓰기 때문에 사람의 귀로는 코끼리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우리는 이 소리만 들리죠. 그런데요, 이 코끼리가, 이 사육사가 좋아, 너 참 좋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했냐면 코로 입을 내가지고 좋아라는 말이 나오도록 연습을 했어요. 여러분, 제 얘기가 거짓말 같습니까? 믿음이 안 가는 얼굴이야. 그 사육사의 사랑을 기억하고 코끼리가 원래는 말을 못하는 이 코끼리가 코에 대고 계속 연습을 했대요. 그러면서 코끼리가 하는 말이 좋아라는 말이 실제 들리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유튜브로 해가지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말을 했더니 이 말을 한다는 소식을 들렸더니 여러분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거예요. 유럽의 언어학자들이. 코끼리가 좋아라는 단어를 한다는 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언어학자들이 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이 코시기를 연구를 했더니
진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명한 학술지인 커렌트 바이올로지의 저널에 이 글을 실었어요. 전 세계에 이런 저널을 인용하는 10위의 순위에 드는 저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전 세계의 대학 10위권에 드는 대학에 이 코끼리가 입학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보다 낫죠? 낫잖아요. 생각해봐요. 말할 수 없는 코끼리도요. 그 사육자가 보여주는 사랑으로, 애정으로. 이 사육자가 원래는 신혼인데 코끼리를 돌봐야 되니까 아내한테 얘기해가지고 아이를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지만 코끼리 사육장에서 잤다는 거예요. 코끼리 4시간밖에 안 자니까. 그러면서 그 애를 엄청 쓰다듬어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코끼리가 진짜 사랑을 받았더니 소통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주인이 말하는 대로 따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없이 코를 입에다 대면서 소리를 내면서 좋아라는 소리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사육사를 향한 그 사랑의 열정으로 자기가 반응해서 그 자신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내려고 이 코끼리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으로 보여주려고 얼마나 많은 열정과 에너지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그 끊임없는 질투와 열정으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은 좀 단순한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건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일러준 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무엇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값없는 사랑과 내가 너에게 그 열정과 구원과 그 사랑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좀 우리 코끼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 10위권의 대학은 못 들어가고 그 10번째 손가락에 드는 저널에 여러분의 학문, 논문 이런 걸 안 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생명책에는 여러분 좀 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나에게 들려오는 언어가 들었다면 내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꽃을 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집어쳐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군요. 이래야 그 준 꽃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질투하며 그 열정을 내며 다른 신에게 갈 그 사랑과 영광과 그 모든 것이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너를 구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보여주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 여러분, 그것에 우리는 반응해야 하는 것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딴 집사님에게, 딴 권사님에게 사랑 더 주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황 권사님처럼 더 받으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질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괜히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 안 해주고 나의 교회에서 인정 안 해주고 나 좀 뭐 챙겨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질투하지 마시고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질투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음욕으로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우리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코끼리도 그 주파수 다른 걸 열심히 연습해서 그 사육사에게 좋아, 나 너 좋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그 은혜로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언어에 우리도 뭔가 한마디 하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쓰고 싶어하는 그 영원한 그 생명이 담긴 그 기록책에 우리의 이름을 좀 올려봅시다.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엉뚱한 거 여러분 시선을 꽂지 마시고 하나님 여러분 다 구원해주고 여러분을 인도해주시고 축복해주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좀 딴짓하지 맙시다. 네. 좀 뜨끔해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